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6월절 그 밤이죠. 6월절 그 밤에 나가게 됩니다. 6월절 그 밤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죠. 떠나라. 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는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 13절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혹시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지도 보면 고센 지방에서 나와서 원래는 빨간색 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길로 내려버리십니다. 가시다가 밑으로 쭉 내려버리십니다. 시나이 반도 끝으로 또 내리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시나이 반도 이 끝 부분이라는 이 부분에 보시면 장소가 어디냐면 14장 2절 말씀 보면 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밑에 지도부터 나오죠. 지금 동그라미 안 다음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 보면 동그라미 안에 하얀 땅이 하나 있죠. 이 땅이 바로 지금은 누에이바라고 말합니다. 누에이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편의 지도처럼요. 저 산맥 보이죠? 산맥에서 큰 비가 내리면 산맥을 타고 뭐가 내려올까요? 물이 내려올까요? 물이 뭘 가지고 내려오죠? 네, 흙, 모래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주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네, 누웨이바라고 하는데 지금 누웨이바라고 하는데 남북의 길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8에서 9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10km 뭐 어느 정도 될까요? 학교까지 되려나? 학교 좀 못 가려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동서 그러니까 그 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보면 5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냥 지도상에 그림상에 좀 작게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순천 시내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몇 명이 뭐예요? 300만 명 정도. 그리고 양, 소, 염소 같은 가축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 뒤쪽에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보인가요? 왼쪽을 봐도 광야지대, 평야지대가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여기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갇혔다. 말씀에 그들이 병거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올 길이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오도 가도 못하는 곳이 비하이롯,
혹은 지금의 누에이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이곳으로 내렸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다가 내려버리신 이유, 그리고 바다 앞에 머물게 하셨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는 이것은 단순히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 하시려고? 세례하시려고. 세례를 주시려고 이곳으로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바울은 이곳의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이 시나이 반도, 오른쪽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이 깊이가 1200m 정도 된답니다. 엄청 깊은 곳이에요. 1200m면 엄청 깊은 곳인데 뚝이 있어. 바닷속에가 뚝이 있어요. 이 뚝이 바로 이 누에이바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에도 이와 같은 지형이 똑같이 생겨 있답니다. 이것은 위성에서 본 모형 지도입니다. 위성에서 그 해저를 찍었을 때의 지도라고 말합니다. 위성 지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200m 깊이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수면하고 깊지 않는 평지에서 얼마 내려가지 않는 깊이에 길이 또 있는 거예요. 뚝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뚝이. 그래서 그 뚝 위를 지나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지금의 신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 근데 김승학 집사님만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그 고고학자가 아니라 보물사냥꾼들, 좋게 말하면 보물사냥꾼들, 조금 비꼬면 도굴꾼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찾아보겠다가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바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아카바만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닷속에 숨겨진 길, 바닷속에 숨겨진 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위성이 있었을까요? 네. 그 길을 알고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야. 바다 사람들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닷속에 숨겨진 이곳을 아셨고 이곳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계획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참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참 어려움들 많이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침이 마르도록 고백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다고요. 이 산이 아닌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봐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봐.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누에이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걸 알게 된 바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특별병거 600승,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다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쫓아갈까요? 죽이려고, 아니면 다시 데려오려고 가겠죠. 자,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거와 모든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모세에게
10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금 전까지요. 지금 밤에 나와가지고 하룻밤도 지났을 하룻밤이나도 안 지났을 것 같아. 하룻밤도 안 지나서 여기 왔어요. 바다 앞에 왔어. 그런데 뒤에 병거가 보여. 앞에 바다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서 애굽에 있을 때 재앙 몇 가지를 만났어요? 10가지를 만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래요. 이거 모르고 쫓아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이유는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알았을 텐데 뭐를 만났어요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 두려운 문제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느냐? 우리가 누누이 말하던 게 그거 아니냐?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길 테니까 모세 당신만 가세요.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세가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라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막상 끄집어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잖아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줬음에도 바로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 앞에 덫을 놓을 수 있다 없다? 덫을 못 놓는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마귀였는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마른 땅, 건조한 땅, 갈 곳 없는 곳, 볼 곳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문제들을 만나. 쓴물을 만나고요. 배고픔을 만나고요. 목마름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나와 있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돼가는 거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만나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다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불평한 것은 제일 먼저 한 사건이죠. 자,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이 모세의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구원은 문제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내가 생명 얻는 구원, 내가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구원이죠. 왜 문제를 풀어줄까요? 이 문제를 풀어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마음에, 내 인간적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또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부터 뭘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이제 원망할, 시내산을 기준으로 시내산 앞에서는 원망 불평해도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말씀 듣고 언약을 세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 불평하면 멈춰, 여기서 원망 불평한 사람 나와, 그리고 빼버립니다. 또 출발, 그리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멈춰, 원망 불평한 사람 나와, 빼버립니다. 또 출발, 원망 불평한 사람 나와. 다르죠. 언약을 세우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홍해바다 건너 사건을 바울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다고요? 세례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까지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까지 애굽입니다. 시나이 반도까지 애굽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여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찾고 싶어서. 왜냐면 자기들이 역사잖아요. 그냥 단순히 땅 차지가 아니야. 자기 민족이 여기를 걸어왔다고 신학자들이 시나이 반도를 걸어왔을 거야 라고 말해놓으니까 여기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흔적이 없어.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에이 니 가자 하면서 뒤쳐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 그래서 찾았어. 흔적들을 찾으려고 했어. 안 보여. 아무것도 없네? 니 가져. 다시 줘버렸어. 그런데 그 흔적이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어디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넘어와 버려야 돼요. 왜? 시나이 반도까지 어디 땅이야? 애굽 땅. 그러니까 이 아카바만을 건너야 돼요. 수에즈만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냥 몸만 애굽에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넘어갔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이나 사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그 종교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애굽에서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겠지 하고 전진했는데 전진하고 나니까 똑같네. 변화가 안 됐네.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이나 사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는 죽음이에요. 왜? 지옥 같은 곳이 왔잖아요. 어둠에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들어온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돼.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뭐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 그래서 세례 교회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진짜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안 죽어져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에 갔다 왔다, 물에 들어갔다 왔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요? 나의 본성, 나의 속성이 죽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이든지 사상이든지 이런 자기 믿음들을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든지 속성이든지 내 생활 방식이든지 내 가치관 혹은 내 믿음까지도 죽어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4월달 되니까 그냥 세례 주는 게 아니라 그 세례 말고 진짜로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이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답니다. 세례 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과 같은 원래 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철학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4월 부활주일에 세례 받았습니다. 나 세례 교인입니다. 이 의식적인 거 말고 정말로 우리 정신이, 정말로 우리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의미하는 할례를 말할 때 할례는 어디에 무엇에다 해라?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적 혹은 행사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할례는 어디에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의식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행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걸 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미가 있어야죠. 단순히 나 물에 갔다 왔습니다. 나 물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세례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의식적인 부분도 행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곧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애굽에서의 생각 혹은 의식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 거듭나게 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 해주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순하게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자신이 계획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의식적인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다 세례는 받았죠. 말씀에 의한 세례는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진짜 세례교회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아직 못 건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왜 갈랐습니까? 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 혹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 여전히 세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으면 아직 홍해바다를 못 건넜거나 광야에 있어도 원망불평하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